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같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같이 선포했던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또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하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합해서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드림 가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합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항상 또 외우고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 승천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뱀의, 즉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마귀는 곧 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천, 하늘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요, 막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우리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또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찬양의 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정말 사람이 육신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정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몰라서 정말 마음의 공허함과 무기력,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증거의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올, 지옥에서, 불못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구원하고 세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온 땅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습을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큰 꿈과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왜? 너는 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요. 또 우리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 또 가족 서로 감사하면서 이 12월 달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은혜로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엔 또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사를 꿈꾸며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효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오늘 또 12월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대화를 하고 또 통화를 해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뭘 그렇게 표현하나. 아내한테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부모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법에 좀 저는 약간 서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남사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걸 뭐 표현하나? 부부가 사랑하는 거 그냥 서로 아는 거지 꼭 말로 해야 되나? 부모, 자녀, 그 은혜, 감사 꼭 말로 해야 되나? 부모, 자녀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안에서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안에서도 그 사랑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요. 또 성도들 간에서도 그러한 사랑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감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만나고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천국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효도,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최고의 믿음, 최고의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었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난 구원 받았지, 그냥 그렇게 아무 느낌도 감동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강하게,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동,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당연히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이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가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나,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많은, 요즘 시대 더 어렵잖아요. 전쟁도 있고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저 사람은 왜 빛이 날까?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제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끼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모임은 친목 다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서로 성도 간의 교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은혜의 본때를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요, 착한 일하는 그런 자영업자 사장님한테 인터넷에 이렇게 알려져서, 야,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이 있다니 우리가 돈줄 내러 가주자. 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그 사업장에 막 가서 장사를 해주고 팔아줘서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돈줄을 내주자.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주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요, 그러한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은혜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또 선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로 회초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여서 다윗을 내려치실 때도 다윗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품에 매달리면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했던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뭐 이렇게 조금만 손대는 것마다 막 술술술 잘 돼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막 누군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쁠 때나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결국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잘 나가고 행복할 때 감사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고통 중에도 그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과거에 상처 줬던 것,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인데 내가 옛날에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시작해가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로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들춰내면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때 참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요, 다윗의 훌륭함은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그가 끄집어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그가 끄집어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정말 곰이 내가 지키는 양들을 해하려 했을 때, 사자가 내 양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은 나의 목자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은혜가 쌓여 있으니까 지금 큰 고통과 문제가 다가와도요,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죽지 않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 쓰러질 수 없구나.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 불신앙,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지 말고요. 그거 다 잊어버려야죠. 그거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죠. 잊어버린다기보다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것,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것으로만 여러분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를 돌에 새기고 또 불만과 불평은 물에 새겨 흘려내어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은혜를 끄집어내어 즉시 힘든 중에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시 감사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아픈 시간 다 보내고 원망 불평하고 다 정말 불신앙으로 두리두리 정말 이리저리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곳의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는 기도를 끝내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은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의 표현은요, 찬양,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예배의 앞 시간에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양을 흥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한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항상 또 기도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흐름,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탄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듯 그는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죠. 나를 보호하셨죠. 나와 함께 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는 탄원의 시에서 감사의 시로 변화되게 되고요. 그 감사의 시가 결국 찬송의 시를 통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다윗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또 동시에 고난에, 문제에 집착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담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겠습니까? 감사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불평을 붙잡겠습니까? 고난과 불평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커져요. 나보다 더 커져서 나를 덮습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잠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잠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잠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만 보게 된다면 문제가 여러분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임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 여러분 정신 마음의 질병이나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에 집중하면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질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질병에 잠겨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기고 질병을 밟고 질병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 그런 문장이 저한테 확 다가왔습니다. 매료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냥 다 그 한 존재에 빼앗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곳에 다 그것만 보이고요. 그것만 생각하고요. 그것만 말하게 되는 거에 매료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에게 매료돼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매료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시편 30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이 원수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삼아주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니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 혼자만 알고 자신 혼에만 감춰두고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백성들아 모두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전도하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은혜에 기뻐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나, 이러한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나는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입술로 간증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 또 믿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람은요 노여움이 평생입니다. 눈물이 평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기쁨이 평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요 나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이 기쁨, 하나님만이 평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 부모에게 정말 감동이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삐뚤빼뚤한 틀린 글씨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낳아주셔서 할 때 애들이 꼭 낳아주셔서 받침을 틀리더라고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부모는 그냥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백이, 그 한 문장의 글씨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제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겐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항상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된 영혼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서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은 이미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잘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공허하고 내 안에 갈급하고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요, 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잘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잘된 영혼,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주님 안에서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헛된 것들, 썩어진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상중 축복,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또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은혜 감사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복된 영혼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매 순간 누리며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살아있는 귀한 영혼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탄원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레마의 음성, 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